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3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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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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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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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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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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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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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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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옥 같은 곳에서의 탈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드라마 소위 미드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그런 미드입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도 프리즌 브레이크를 직접 보지 않았어도 그 이름 정도는 적어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형과 함께 탈옥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감옥의 환경에서 주인공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형과 함께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로 드라마는 흘러갑니다. 역시나 그 드라마의 이름에 걸맞게 감옥을 탈옥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묘사되었기에 더 크게 흥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옥과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한 곳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3 친구들 몇 명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시간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감옥 같은 느낌일까요? 제가 그 시간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이과에 다니고 있는 W 양의 시간표입니다. 월요일 지구과학, 생물, 기하와 벡터, 독어, 영어, 스포츠, 미술. 화요일 한문, 기하와 벡터, 독어, 법, 영어, 지구과학, 생물. 수요일 스포츠, 영어, 기하와 벡터, 물리화학, 기하와 벡터, 법, 독어. 목요일 지구과학, 생물, 음악, 물리화학, 영어, 기하와 벡터, 진로. 금요일 독어, 영어, 물리화학, 한문, 기하와 벡터. 제일 기하와 벡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일반 문과에 다니고 있는 H군입니다. 월요일 중국어, 정보, 영어, 확률과 통계, 화법과 작문, 사회문화, 세계사. 화요일 중국어, 영어, 생활과 윤리, 스포츠과 확률과 통계, 화법과 작문, 영어. 수요일 화법과 작문, 지구과학, 사회문화. 목요일 영어, 정보, 진로, 확률과 통계, 세계사, 지구과학, 사회문화. 금요일 영어, 세계사, 확률과 통계,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스포츠과학, 화법과 작문. 이름만 들어도 다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S양인데 월요일 서비스, 일업, 인간 발달, 창의적 체험활동, 전통 조리. 화요일 영어, 서비스, 확률과 통계, 창의적 체험활동, 중식. 수요일 일식, 창의적 체험활동, 중식. 목요일 영어, 인간 발달, 화법과 작문, 컴퓨터와 일반, 스포츠, 서비스, 창의적 체험활동. 금요일 고급 양식, 인간 발달, 확률과 통계, 컴퓨터와 일반. 여러분들은 이과입니까? 문과입니까? 아니면 특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과목의 이름들만 들어도 우리는 차마 이 과목들을 언제 다 배울까라는 그 막막함들이 우리 목을 조아오는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못지않게 학교 정규 수업 이후에도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거의 1시쯤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저와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에서는 감옥이라는 말 대신에 입시, 지옥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금세 느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감옥이자 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소위 헬조선이라는 말도 한때 유행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참으로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실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프리즌 브레이크와 그 같은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탈옥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 실제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될까요? 일단 탈출 내용 이전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런데 언뜻 보면 같은 업종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언뜻 보면 같은 업종, 어떤 종교 업종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사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닐까? 그 이유는 17절의 그 표현처럼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시기, 뭔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이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 중에 핸드폰을 최신형 고급 핸드폰으로 바꾼 사람들을 보면 괜히 배 아픈 것 같은 마음의 그 시기감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의 신발, 옷, 학원, 사는 집, 이 모든 것들이 평상시는 상관없지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찾아 들어오면 괜히 모든 것들이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상대방의 것이 좋아 보이고 괜히 부럽고 배 아픈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의 시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도들이 괜히 부럽고 배 아픈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기와 명예가 단번에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빼앗긴 것처럼 된 그 상실감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도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감옥에 들어갔던 상황들을 살펴봤고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 미드의 그 탈옥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 상황은 단순히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처럼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감옥의 설계도를 공부하여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감옥을 탈출하는 탈옥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하여 탈옥한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탈옥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다음날 예수님처럼 죽게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사도들, 인간들이 직접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며 탈옥시켜 주십니다. 19절의 탈옥 상황은 너무나 짧게 묘사됩니다. 밤에 옥문을 열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었다. 그런데 23절은 더 놀랍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은 든든하게 이렇게 막 잠겨있는 감옥이었고 심지어 그 감옥을 앞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장한 여러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단순히 탈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극적으로 사도들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는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종교자들이 급하게 수습하는 과정에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취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이 물어봅니다. 따지듯이 막 위협하듯이 왜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칩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엄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들,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랑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높여주셔서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보고 들은 증인으로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지도자들은 매우 크게 분노하였고 사도들을 당장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어떤 변호사격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들의 행동이 사람들이 주체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났던 행동이라면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만일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면 그들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들을 방해하는 당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들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변호사와 같은 사람의 중재로 인해서 죽지 않고 채찍에 맞은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지금 감옥에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왔다가 막 이래저래 변론하면서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변호해줘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채찍에 맞고 풀려났지만 그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그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본문은 아주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어지는 41절,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곧 죽게 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이 모든 그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사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의 마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는 줄 압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거나 불러봤을 것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나에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문제도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표, 학교 다니는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오는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만드는 코로나의 상황들,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 능히 이겨내면서 더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셔서 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이 감옥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